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기뻐하십시다. 예, 찬양대에서 오늘 최고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는데 주 예수 사랑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죠. 이 땅의 기쁨은 시시해요. 오래 못 가요. 예수의 사랑의 기쁨은 영원하고 최고입니다. 그 기쁨 여러분 오늘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시리즈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 이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참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한 능력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대 차이라고 아시죠? 세대 차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좀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예민한 편이고 아주 합리적이에요. 나만의 행복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저를 포함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좀 특성이 있다면은 나는 없고 가족만 있어요. 좀 고생을 해봐가지고 이 희생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대만에서는 1981년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딸기 세대라고 그래요. 스트로베리 제너레이션. 왜 그런가? 그들이 말하기를 딸기처럼 쉽게 상하고 쉽게 상처받고 잘 포기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딸기 크리스찬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딸기 크리스찬들은 있지 않겠는가? 정말요, 현재 크리스찬들 너무 약한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나요? 그냥 남의 한마디에 쉽게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쉽게 시험받는 크리스찬들, 어려운 환경을 그냥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고
환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포기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가 딸기처럼 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리즈를 통해서요, 내 안에 내게 소유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는요, 신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요,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그 빛이 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무려 21번이나 나와요.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성화에 이르는 것, 영화에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게 아주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왜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 왜 술 취하는 것과 함께 말했을까요? 먼저 성경은요, 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게 사람들이 종종 질문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취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술은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마시는 누구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보다도 이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의 문제로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취하지 않는 선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내 경건 생활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문제가 안 되면은 술 마실 수 있어요. 또 내가 내 경건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이 술을 내가 취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마시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경건의 문제란 말씀은요, 그러나 내가 이 술을 개인적으로 마시는 것이 내 믿음에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보여질 것인가. 그래서 본교에서는요, 우리가 술을 내가 취하지 않는 선에서 혼자 마시는 것은 개인의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공적으로 교우들끼리 친교 모임 시에 술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믿음에는 술 한잔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되는 사람 형제가 보고 시험을 받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형제를 실족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근데 제가 김현수 목사님이 술을 한 잔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역시 김 목사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분이라도 시험은 받습니다. 그래서 술이란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의 이슈를 보시면서 우리 항상 형제를 의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은 또 다른 이유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언행이 그 술의 알코올의 컨트롤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충만하게 하는 그 컨트롤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 사람에게 지배를 잘 받아요. 우리는요, 너무 환경의 지배를 잘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생각이 너무 쉽게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런데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남이 나에게 욕해도 감사해요.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후에 부르실 그 찬송 가사의 주인공도요,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자기 딸들을 넷을 유럽으로 여행을 배를 태워서 보내는데 딸들이 다 4명이 다 배파선으로 다 죽어요. 그 현장에 가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면서 가사를 그때 쓴 것이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관계나 어떤 환경 사람의 변화를 저는 기도하기보다요, 저는 먼저 제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먼저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능히 그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든지 환경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무적의 성령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방탕하고 무력하고 비틀거릴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을 하신대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탄식하시는 거.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때로 내 삶이 흔들릴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요,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나의 최선을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의 성령입니까?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 도우신다란 말이 스난틀람바네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몰라도 되지만은 이 도우신다란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부모가 자기 사랑스러운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뛸 때 옆에서 걸음마를 도와준다 사용된 그 단어를 바울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기가 첫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온 세상이 천지가 변한 날이죠. 그런데 아기가 걸음마 아장아장 하다가 넘어질 때 에라 이 녀석아 그것도 걸음마라고 그냥 집어치워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가 할 수 있어. 일어나 하면서 부축해주고 걸음을 인도해주는 그 도우심. 그러니까 옆에서 아가를 부축해서 일으켜서 도와준다. 그 단어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친히 우리 옆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마.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또 이 단어는요, 돕는다. 수란틀람바네타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in in, to help. 그러니까 나한테 join in 해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도운다면 이 말은 언제 쓰여지냐면은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비틀 걸어가다 더 이상 못 버티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곁에 와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줘서 도와줬다. 그 단어를 역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헬라어는 파라클레오. 이 말의 뜻은요, 곁에서 도우시다예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며 견디다 못해 힘들고 지칠 때 성령께서 내 짐을 함께 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이 무거운 짐을 좀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 짐이 없으면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 상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은 그대로 두시지만은 나 혼자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join hand to help, 나와 함께 조인해서 그 짐을 함께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짐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내주의 위로의 격려의 역사,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 왜 짐을 나 혼자 나 홀로 괴로워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쳐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능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어디까지가 모든 것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슬픈 일, 눈물,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고난, 복,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당한 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일, 다 모두가 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을, 이 영어는 good인데 우리가 이 선을 내가 좋아하는 선으로 그냥 갖다 맞출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선은 물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뭐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몸 건강하고 문제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잘 풀리고 출세하고 뭐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 차원의 선이 아니에요. 보다 더 숭고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선인데,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고 문맥을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해야지 그저 그 성경 구절 하나 달랑 그거 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28절 다음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예수님 잘 믿는 일, 예수님 잘 따라가는 일, 예수님 잘 닮아가는 일 등등이 선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내가 보기에 너무 만족해요. 일이 잘 되고 나는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예수님 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좋은 일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내게 일어난 일이, 내게 당한 일이 내가 싫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은,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갔다면은 바로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되었습니까? 그 병은 물론이고 병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결과를 우리는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선이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갔고 믿음이 성장됐고 영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성공, 실패, 고난, 복 등등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현재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재는 모르지만은 이 일에,
어떤 일이 될 미래는 확실하게 알아요. 뭘 알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미래는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일 그저 우연한 일로 또 무의미한 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괴로워할 때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26절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필요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거니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재 일만 보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갈 미래의 그분의 선을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요, 이 시제는 미래인데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의 미래, 바로 천국의 미래, 바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영원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은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궁극적인 선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야, 이제 저분은 저 천국에서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형상의 선, 천국에서 이루실 영원한 상급의 선, 그 선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셋째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능력이라. 3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몇 년이 지나가면은 다 없어질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함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갈 것이니 오늘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이 드셨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병 빨리 나시라고 죽 한 그릇 끓여드려요. 그럼 저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나 딸을 대신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면 보통 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위하셨는가?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그분이 위해야 될까요?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위들이요, 장모님 댁에 가면은 배짱이 있습니다. 장모님에게 왜 배짱인지 아십니까? 닭 한 마리 끓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어디서 나와요? 아니, 자기의 딸을 주셨는데 닭 한 마리
안 주겠습니까? 사울은 배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닭 한 100마리 먹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위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참 우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38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라. 무엇을 확신합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그 모든 것도, 이 땅의 그 모든 것도, 인간 정사의 그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죠. 변하죠. 변덕스럽죠. 그러나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핍박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내 믿음이 혹시 꺾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은 부축해 줄 것이에요. 내가 걸을 수 없으면은 그분은 나를 업고서라도 그분은 가실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뺀질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요. 그러면은요, 내 다리를 다치게 해서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반드시 나를 업고서라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는 삶의 확신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8장 31절에서요 39절 말씀까지 한번 읽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능력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와 성화와 부활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